할렐루야.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시간은 흘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기에 12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믿음으로 그 하루를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2월 1일 화요일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다윗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그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그의 아들을 통해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자신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한마디로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비천한 나를 축복하십니까? 다윗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부모도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시고 형들의 조롱을 참고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도망자의 신세일 때는 생명의 보자기로 다윗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축복하신 것도 모자라 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을 위해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이룬 성취의 결과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시니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리에 따라 존귀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에 따라 존귀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 종의 집에 대하여, 18절에 주의 종에게, 19절에 주의 종을 위하여. 다윗은 지금 세상적으로는 왕의 신분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휘페레테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처럼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결정과 방향과 속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니. 다윗이 해야 할 큰 일은 성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다윗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종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왕이 되고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계속해서 중보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윗은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나의 큰 일이 무엇이고 내가 기도해야 할 진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는 축복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도 없는 꽃과 같은 존재이지만 언제나 날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보다는 생색내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큰일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큰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매사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12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